응답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이 예배를 나올 때에 설레임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어제죠. 어제 한 랩런트가 친구와 축구를 차고 친구가 너희 집에 가면 되지 않겠냐, 가서 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집으로 오게 되셨어요. 큰 집에서 잘 놀았죠. 놀게 되어지고 이제 조용한 시간에 복음을 전하게 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집중해서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에 뭔가 감사함이 왔는지 울컥울컥하는 모습도 제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정말로 우리 한 사람이 현장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즉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하게 되어지면 그 힘이 있는 자에게 구원받아야 될 자는 하나님께서 붙이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보고 복음의 빛을 비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캠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져 있는 가정 가문, 그리고 업과 학업의 현장, 그 지역의 현장,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시고 거기에 파송해 놨느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먼저 거기에 파송해 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전도 수첩을 적어서 정말로 친구들 놓고 기도해라.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은 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 돌아가게 되지만 여러분보다 복음 아는 사람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복음 아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파송되어야 되는 것은 그 현장에 생명 받아야 될 자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일에 인도받고자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시고자 천사를 보내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자꾸 인도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요. 파송된 현장에서 기도하게 만드셨잖아요. 그 기도함으로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요, 그렇게 결심하고자 하는 그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사람을 붙이시지 아니하시겠냐 말이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고 있으면은 그 예비된 자를 붙이시겠느냐고. 안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 다 주셨다니까.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딱 봤잖아요. 그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증거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데에 생명 살아난다 하는 그 말씀이 맞더라, 나는 확인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제 또 한 랩런트가 교회까지 굳이 와서 공부한다고 그래요. 친구 데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와가지고 그 친구가 지난달 자기와 같은 모습이라 딱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 선생님도 함께 같이 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지난달에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만큼 힘들었느냐면 스트레스를 받았느냐면 손톱을 다 물어뜯어가지고 그만큼 힘들었다. 근데 하나님 알고 난 후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나가시는데 이게 증거다 하면서 그 아이도 똑같이 두렵거든요.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간증이 되어버리는 거라. 이게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여러분 조금만 있잖아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받았고 말씀이 이루어졌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를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요, 그 생명을 살아나고 그 일에 내가 인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들을, 이 부분들이요 내한테 기쁘고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상의는 말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교회 살아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살아나요. 현장에 구원 못 받아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수두리 빽빽하고 예비해놨는 자들 많다니까요. 왜 안 붙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준비 안 되어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 진짜로 정체성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영적 싸움한다, 흑암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되어져 있는데 구원받는 자 여러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안 되면 교회 선생님과 목사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있잖아. 그 현장에서 말씀 대신 전해주면 돼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딱 붙잡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현장에 돌아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틀린 말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탁 서게 되어지면 오히려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일 해나가는데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 안 채우시겠냐 말입니다. 이게 증거 가진 증인이라니까.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 되는 고질적인 그 영적인 악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속으로 인도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알고 봤더니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살살 은혜롭게 치유해 나가는 걸로 본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누군가 목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요, 아름아름 이 복음을 전해 들어가지고 이 평신도끼리 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로마 현장에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라는 그 로마에 이 교회가 생겨나는데, 이 로마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인도받아야 된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서 틀리게 얘기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인도받기를 원한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를 보고요, 교회 갱신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가 정말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요, 우리가 바르게 인도받지 못하고 붙들지 않으면요, 이게 희미해지고 나중에 변질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올바르게 인도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갱신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애통한 심령으로 로마에다가 편지를 지었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갱신되어지는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알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첫 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대요. 왜 부름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대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이 뭡니까? 택하고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대. 그 복음이 뭐냐고요? 제가 한 렘넌트한테 물었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요. 복음이라는 말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라는 한자로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옷을 엄마가 사놨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 집에 헌차 팔고 새 차 샀다.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아는 것을 보고 복된 소식이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리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복된 소리냐?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육신적인 이 부분들이 내한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복된 소식인 줄 알아요. 그거를 다 얻고도,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몇 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내가 암덩어리에 걸려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걸리거나 아무 소용없다니까.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놓쳤다.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냐 말이야. 도대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들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눈에 보지 않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떠나게 되어져 있고 그 떠나는 영혼이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사단 마귀가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거짓말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거짓말?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니다. 그 예수 믿지 못하도록 다른 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요. 종교 만들어가 거기에 심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더 끌어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인력으로 안 되는,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와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사단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았다. 운명 사주팔자로.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사망과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망까지 내려가시고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밟고 일어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가 소망이 없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셨는 복음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뭔가 떨어질 것 싶어 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교회 왜 가는지도 모르고 뭐하러 가는지도 모른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생명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게 되어지면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조금만 상처받아 버리면요, 하나님하고 빠이빠이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뭐 내한테 손해 나는 거, 이익 나는 거 그거 따라 교회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사람 안 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속으로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그 일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일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에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을 잡고 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다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오늘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 누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구원의 축복 놓치고 다른 거 나중에 함겨오게 되어집니다. 네, 전화 한 통화 받았어요. 배다른 형님이 전화 한 통화 왔대요. 저 수원에서 좀 식당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미성년자가 술을 먹다가 이 적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와 사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형님,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네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어렵지 뭐 또 좋은 날이 안 오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게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치 않는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모르니까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목소리는 전부 다 다운되어 가지고 힘이 없어요. 잘 나가는 식당, 매출이 좋은 식당이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걸로 통해 그거 없이 뭔가 긍정적인 생각, 나중에 자기 힘으로 안 되어지는 문제가 딱 와버리면요 완전 바닥 쳐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도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 다 한겨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놀라운 비밀한 것들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작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공부받고 그 생명을 내가 벌컥 마신다. 영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송되는 그 현장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생물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창마음으로 오셨어요.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져 있는 그 사단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 것은 우리에게 대접받도록 오셨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대신 죄받으러 오셨는 겁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으신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갑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지었는 죄를 생각해 보시라니까.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혹 한 명씩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 가지고 죽어주는 자, 그것도 죄 없는 분이,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 예수께서는요,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었다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으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요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귀한 복된 주일 예배로 인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부활의 주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죄와 사단의 모든 이 문제를 누구에게 다 담당시켰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셨는 겁니다. 그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 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복음. 한마디로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죄와 사단,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 자녀 삼아 주신다고요. 뭘 믿는데 도대체? 믿으면은 뭘?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은 뭐 내한테 떡 주고 내한테 건강 챙겨주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통말해 주신 참 제사장입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 마귀를 이기신 참왕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 이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복음이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라니까. 모른다니까요. 복음 글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주셨다 하되 좀 아는 사람 잘 몰라요. 복음이 뭡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뭔가 손해나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버립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구원받았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주셔가지고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거 믿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 여러분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잖아. 그거 다 알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와 상관없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잖아. 죄 있는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 그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안 믿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본론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도대체 뭘까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신앙 고백. 자,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그죠? 바울이 종이랍니다. 예수님의. 정말로 자원하는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의 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원한다니까요. 이 종이라는 말이 부드럽게 써서 종이지요. 지금 노예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요, 이 노예는요 짐승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요, 뺄가벗기 가지고요, 그거를요 자기 거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 이빨 드셔가지고 이 건강하면은 이건 내가 사는 거라. 그래 이제 깃볼 있어요. 이거 뚫어가지고 주인 이름을 새겨놓는 거예요. 귀걸이를 만들어가. 그는 평생 그 주인의 노예입니다. 노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자기 이름도 없는 게 노예입니다. 자기 생각도 말하지 못하는 게 노예입니다. 죽으라 하면 죽어야 돼. 그게 노예라니까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이 노예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자기가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종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전에 종된 자였다면은 고통 속에서 나도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종이었다니까요. 진짜 노예처럼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질질 끌려가는 종이었다만,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다니까요. 그 죄를 해결 못 받아가지고 영원한 고통으로 끌려가는 종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보다 강한 하나님의 광채를 만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요 주님이 종이 되어졌는 거라. 그래서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섬기는 이 예수가 진짜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지 마땅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어요. 그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다메섹에서 빛으로 역사하신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구나. 내가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일평생 율법주의자로 이것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틀린 것으로 가르치고 내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했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당겼구나. 이런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게 답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니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자원하게 되잖아요. 그 말은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소망이 없는 절대 불가능함 속에 내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런 비천한 나를, 이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구나.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게요 진짜로 와저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인생을 나의 주인 예수님이 확인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전의 주인은 파멸하고 고통과 영원한 멸망으로 몰고 간다는 마귀의 종이었다니까요. 근데 나의 주인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이 딱 와져버리는 거라. 그게 확인되어져 버리는 거라.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시군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어지길 원하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고백은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자원하는 진짜 종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끌려가가지고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고통 속에서 지근지근 밟히면서 유린당했다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빛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삼으셨다니까. 그 일을 하는 데에 모든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생명생교회의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종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종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시느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인의식 버리라는 겁니다. 종의 자세를 갖추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누가 저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네가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집어넣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낳는 자녀라고 해가지고 내게 아닙니다. 나를 낳아줬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내게 아니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누구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 가장 행복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장 기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 일일이 사사건건 아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가 하나님 건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아니고 주께서 주인 되어 주사 저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요 종의 자세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 안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붙어가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또 자녀는 자녀대로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밖에 말하지 못할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 안 하고 말 안 한다고 또 상한 감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말씀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 이 복음을 몰라 사단에게 우리가 이렇게 유린당했는 게 가정에 분란이 이렇게 일으키게 만들어내는 이 장군이 마귀구나, 이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를 멸하시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구나. 이 그리스도 붙들 때에 가정 가문에 붙어있던 더러운 사단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구나. 이게 다 발견되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소유권을 여러분 거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주 예수가 주인이라니까요. 그리고 생존권도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살아냅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와지는 이런저런 문제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통해 가지고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나는 큰 예비된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라. 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위하여 문제라는 걸 포장으로 딱 쌓아가지고 딱 줘놨는데 이게 문제로 바꾸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또 그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을 주려고 신명막측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또 움직이는 거라. 자기가 주인 되어져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주십니까? 신명막측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으로. 이제는 진짜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은 그걸 보는 사람으로 이제 다른 시간표에 왔으니까 이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야들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겁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시간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종된 자의 특권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내게 없어.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역사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할 때요 이미요 힘쓰입니다. 거기에 뭔가 힘이 들어가요. 신경이 쓰이게 되어지고요. 거기에 욕심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눈에 보지 않는 사단 마귀가요 이 복음의 말씀보다 현장 상황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의 능력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은 왜? 주님께서 알아서 할 끼니까 내 마음에 그때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라니까 다 주님 거니까 그걸 인정하라니까요.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평안함으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 누구 겁니까? 예수가 주인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주인 되어져 버리면요 힘들어요. 한겨워요. 여러분의 업과 학업에 여러분이 주인 되어져 가지고 그거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한겨워 온다니까요. 진짜로 모든 것 다 주님 겁니다. 그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불교에서도요 무소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주님이 내 안에 다스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들도 못 박혀가지고 죽어버려야 돼. 안 죽고 내가 살라고 바둥바둥거리면 더 아파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정하라니까요. 하나님께로 인정하면은요, 여러분들은 평안함이 와입니다. 그게 종의 특권이에요. 종된 자의 특권이라요. 그리고 종된 자의 특권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인이 먹이고 살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은 뭡니까? 그저 주인의 말만 들으면 돼요. 그럴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완전한 구원의 주인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주님입니다. 우리를 엄한 데로 몰고 갑니까? 우리를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말을 따라가지고 인도받을 때요, 가장 기쁘게 되어져 있어요. 가장 행복하게 되어져 있다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오늘 서론에 말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인도받아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의 능력, 정말 사단 마귀에게 잡혀져 있는 저 영혼이 정말로 부활의 능력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그 일에 쓰임 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책임지십니다. 그럴 때에 아멘. 그게 종의 특권이라 책임진다니까. 이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지 멋대로 한다. 주인이 그 종을 왜 책임져? 안 책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 성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주 예수께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의 주인이 주 예수께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 주 예수께서 주인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지면 평안합니다. 왜? 주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분명하게 응답하실 테니까 그 길로 가면은 필요한 것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그 일이 우리 이 생명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전도수첩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수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오늘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도 자꾸 떠올리고, 그리고 복음 받은 사람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자꾸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전도기획이라고 해요. 이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이 일에 인도받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종으로 부르시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완전히 담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옵시고 누리게 하옵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종된 자로 우리를 자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